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의 무리에서 돌아서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어리석은 죄의 자리에 빠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오늘 십계명 강의 12번째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법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는가, 순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613개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리고 또 신약에 있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며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계명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과 이방 종교들과의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이방 종교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양을 통해서, 어떤 금욕을 통해서 나는 종교적인 어떤 신념들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이 강합니다. 신을 믿고 있지만 그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이방 종교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신앙관인데, 기독교 신앙은 반대입니다. 내 노력으로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십계명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주여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나의 힘으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9째 계명까지는 지킬 수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10번째 계명인 마음에 있는 탐심, 마음에 있는 미움, 마음에 있는 간음, 마음의 숨은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영적 싸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에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또 행동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길. 그래서 첫째는 주여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나이다. 두 번째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계명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인데 주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웃 사랑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이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이웃 사랑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흘러들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1계명,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그 은혜를 힘입는 나, 내 속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늘 성령 충만한 나,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 사랑 충만이 흘러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10계명의 계명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명을 못 지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주여 아직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시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율법사들은 바리새인 출신인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서기관 출신으로서 율법사인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율법사의 일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냐. 하지 마라 365개, 하라 248개. 이 613개의 이 말씀들을 잘 지켜나가면, 자,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나가면 천국을 올라갈 때, 천국 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고 믿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킬 때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었겠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 점점점 천국에 가까워진다.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 천국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뭘 했느냐? 율법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율법사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질문하는 그 대답에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시잖아요. 사랑. 여기에는요, 바리새인과 율법사에게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뼈냐 하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했어요. 근체 뿌리와 채소의 11조까지 드렸어요.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철저히 했어요. 철저히. 성경 말씀대로 철저히.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고 살겠다라고 했던 그들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너희들이 의와 신과 인을 너희들은 버려버렸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의도 버려버렸고 외식하는 것, 겉으로만 하는 것,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신과 의와 어질인자가 아니고 사랑인, 인은 사랑을 말합니다. 인내할 때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굉장한 무게를 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고 그들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지.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뭐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줄을 몰라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주옥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명령의 말씀 많지요. 물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 다 지키고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라라는 그 말씀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죄를 끝낼 수 있다. 그것은 참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점진적으로 해나갈 일이지. 그것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5장에서부터 7장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킬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주의 보혈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 십자가 의지해요. 더 예수님 믿음으로 더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버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나가야 돼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고 좀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마음에서부터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이것을 끌어내고 버려나가면 점진적으로 거룩해진 삶과 인격을 우리가 예수님 닮을 인격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요. 첫째 이단은 뭐냐?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안식교.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식교 같은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지켜서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만은 완벽하게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믿음.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한쪽은 극단으로 치달했습니다. 율법을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사도 바울 때에 이단이 그런 이단이에요. 율법주의 이단.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성경 말씀에 있었던 그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것이 예수님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안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입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다른 복음 뭐냐? 예수는 믿으면서도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사람, 지옥 가요. 저주받을 사람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다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삶의 규범이 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율법 버리면 안 돼요. 말씀 버리면 어떻게 되라고? 말씀 버리면 똑같이 나는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요,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돼. 말씀을 자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자꾸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은총,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늘 채워져서 그 마음에 의해서 점점 계명을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총 정리해 드리면서 지금 갖가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뭣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구원 주셨으니 주일 성수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면 11조 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 십계명도 율법이니까 필요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신약에 있는 말씀들도 다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신구약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정리되셨죠?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인가 십계명이, 현대적인 의미가 뭔가 1계명부터 우리가 10번째 계명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오늘 12번째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10가지 계명이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방법이에요. 더 예수 닮아가는 방법이니까 성경의 10번째 10개의 계명과 또 신약에 주어진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서신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복음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의 말씀, 어떤 한 말씀도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귀 받고 이런 원리가 이렇구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구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계명 순종의 길, 거룩의 길, 구별된 길,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10계명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잘못 다루어서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셔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